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의 계절입니다. 네. 예,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여보 요즘 가을 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외로움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때에 주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새로운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 타인을 움직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의 반대말, 나쁜 표현으로는 이제 권위주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전혀 영향받거나 또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이제 권위주의라고 하게 되어지죠.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 7주 동안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은 어디다 두시나요? 집안의 개인 금고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소중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딘가에 잘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가 놓던가 아니면 비밀 장치를 해놓게 되어지죠. 예전부터도 집안에서 곡관 같은데 제일 소중한 거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자물쇠로 잠궈놨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에 광에는 늘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근데 광 열쇠는 할아버지가 갖고 있지 않았고 할머니가 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에서 제일 맛있는 건 곶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하나 얻어 먹을까 해서 할머님이 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있으면 늘 뒤로 쫓아가서 있었죠.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 때 남겨놨던 눈깔 사탕, 빨간색 사탕 있잖아요. 있으면 가면 꼭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광 열쇠가 늘 저에겐 관심 사항이었죠. 예전에 주문들도 있었죠. 열려라 참깨 그러면 이 비밀의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물쇠로 잠그기보다는 이제 비밀번호가 많죠.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아파트 현관문 위에 비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놔서 몰래카메라로 사람들이 이렇게 띡띡띡 누르면 이걸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집을 터는 신종 범죄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비밀 암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 차 번호는 차 주위에 핸드폰 번호는 무엇일까요? 예, 금방 알아. 벌써 고리 짓고 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011에 546에 함께 외쳐보십시오. 9984. 예. 전 국민의 놀이. 너무들 잘하시네요. 다음 그림은 잘 모르실 겁니다. 실제 자매가 카톡으로 문자를 한 건데요. 문자 한 건데 첫 번째, 밥 먹었니? 뭐 먹었음? 티귿 어떻게 하셨어요? 토스트. 이응 키역. 오케이. 오케이는 아십니다.
뭐 먹을 거 있냐? 오, 예, 디귿지읒 쌍시, 예, 된장찌개, 네, 된장찌개. 예, 많이들, 예, 금방들 아시네요. 예, 앞서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잘 아시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천국을 가는 열쇠. 예, 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데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천국을 가는 열쇠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밖에 있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십자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3년의 세월을 보내십니다. 3년 동안 자기를 다 드러내고 사역하신 건 아니시고요, 1년 정도는 갈릴리 지방에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십니다. 이 무명의 세월이 언제까지 되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인데요,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어야지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신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루살렘이나 남쪽 유다 지방보다는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한 1년 반쯤 지나서 혹은 2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이 날 누구를 하느냐라고 묻게 되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쉽게 죽을 리 없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중요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예레미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구약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예루살렘을 보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선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그런 선지자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특별히 언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애썼던,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과 같은 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에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한마디 고백을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자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기뻐하고요,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이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계속 숨기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딱 있게 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왜 왔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 이야기를 기다렸는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눈을 띄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온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걸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이걸 밝히 드러낸 때가 있다면 그때 내가 비로소 본격적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리라 하고 다짐을 하신 것이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단어가 나올 때에 그 상황이 그 단어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베드로라는 단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게바라는 단어도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름을 게바 혹은 베드로로 바꾸셔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문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 로만 카톨릭은 베드로의 직계 후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황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만 카톨릭이 처음 초대교회부터 형성된 건 아니었고요. 각 지역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디오피아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이집트에도 교회가 있었고, 시리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 중동 지방 곳곳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가 또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죠.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교황이 왕을 지목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이게 교황인데,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위적으로 그들에게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시리아 정교회, 콥틱교, 에디오피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은 교황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 좀 참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이제 숙청이 되어지고 교리 논쟁으로 아예 이제 이 사람들을 심각하게 이제 핍박하는 시대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닌 것처럼 다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식구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이 신기하게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데요.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교육이나 세뇌나 우리가 전통이나 문화나 그냥 내가 기독교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불교에 가나 다른 힌두교에 가나 이슬람에 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만이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유초등부나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어리기 때문에 세뇌되어서 교육 때문에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뭔가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을 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고백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징표가 있는데 세례이죠. 물속에 잠기었다 일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다시 강조하겠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내가 세례받기 위하여 혹은 천국 가기 위하여 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주인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다는 것이고, 주인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라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님 되시는 그분이 살았던 그 길을 내가 살겠다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에요. 완전히 내 삶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더 깊이 말씀드리면 세례받을 때 했던 그 고백,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이익단체이고 사교단체일 뿐 이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이 교회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교회가 갖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음부라는 개념은요,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쉽게 표현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들이 괴로워하거나 병 걸리거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나쁜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사람들은 다 굶주려서 기근에 휩싸여 있고 늘 질병 속에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행복한 곳은 없을까 하며 이렇게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멋진 성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겉으로 봐도 너무 멋진 거예요. 나무들도 풍성하고 과일도 무럭무럭 자라고, 그런데 견고한 이 성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근데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만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럼 이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열쇠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열쇠인 거예요. 암호 같은 거죠. 열려라 참깨처럼 문을 쿵쿵쿵 아무리 두드려도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앞에서 밖에 있는 문지기가, 그 안에 있는 문지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암호라고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우리 편이구나. 문 딱 열어주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로 갔으니까 이 나쁜 왕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려고. 그런데 아무리 이 나라를, 이 풍성한 나라를 공격해도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은 늘 굶주리고 고통받고 기근 속에 살아가며 이 늘 굶주려 있는 그 권세 속에 누려 있는데, 그 악한 왕의 권세에 눌려 살지만 이 아름다운 곳,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주님의 그 풍성함들, 주님의 인격적으로를 대우하시는 들, 우리 안에 자유들, 그리고 놀라운 생명력들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이 세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내가 조금이나마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려 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애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이 풍성함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들도 다 설명을 못했어요. 언제 깨닫게 되냐면 천국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리면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움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내 삶의 평강이 찾아옴을,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이 생활들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되어집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것들을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가정과 개인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그래도 속은 덜 새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20대만 넘어가면 토요일 금요일 밤에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은 밤 1시 2시라면 그래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인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집들은요, 그 애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제 아들이 6학년이에요. 우리 아들이 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놀 수가 없대요. 노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놀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만나면 자기 엄마 아빠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엄마를 그년이라고 불려요. 그런 집안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 엄마라고 불림을 받고 있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빠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이 들어보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애들이 그래도 용돈 줘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죠. 저도. 이게 제가 그냥 한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누리는 이 권세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이게 교회가 갖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갖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4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너가 이제 앞에 있는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교황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로마 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게 바티칸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손에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금으로 된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로 문을 열어야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만들어 놓은 이 그 율법들, 교리들을 다 따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율법적인 이 행위적인 그런 구원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교회를 떠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떠나서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결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뭔가 결정하면 이 결정이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셔서 그것을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뭔가를 해요.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셔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고 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목적을 계획하신 바가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하늘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통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교회만 사용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했죠. 즉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왕 대신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그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이 권세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히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아담과 하와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이 땅 가운데 쫓겨나 가시놓고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허덕이고 근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새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이 문명이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한 사람을 그곳에서 뜯어내십니다. 구원해내시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홍수를 통해 구원해내시고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하신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또 권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에게도 똑같은 권세의 말씀을 줍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아담의 후손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제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함의 자손 중에 니물롯이 있었습니다. 니물롯이 바벨성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견고한 성을 쌓게 되어졌고요. 모든 인류가 이 바벨성을 쌓는 곳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단의 종로로 음부의 권세에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 성을 열심히 살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뜯어냅니다. 성경에 그걸 뜨인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 중에서 하나를 뜯어내요. 벽돌 하나 뜯어내서 이 벽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기를 결정합니다. 이 벽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권세, 권위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했던 음부의 권사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 12장 3절에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창대한 민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소망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번창케 하신 이후에 그들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셔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 가운데 또 다른 권세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고 싶다. 거룩한 백성을 삼고 싶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유일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희 나라로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충만함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게 하고 싶다라고 주님이 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 우상과 이방 신들과 이방의 통치 제도들과 정치적 외교적 그런 풍성함들,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여러 번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에서 실패하고 노아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포기가 없으세요.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십니다. 이 인류는 육신으로 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믿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인류, 믿음의 인류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이 꿈꾸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풍성한 세계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는 다를까요? 지금까지 다 실패했는데 왜 이 교회는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지금까지 이 권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교회는 구약에 있는 공동체들과 왜 다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왜냐?
그 전까지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나 날 통해 주님께 영광 나타내거나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죄나 좀 안 지면 다행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끊임없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 일하시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날 통해 일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안 되면 이 교회는 썩은 내가 나고요, 망할 수밖에 없고요, 구약에 있는 다른 그런 종교 집단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썩은 내라는 집단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죽는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교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제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잘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에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구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만드신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줄을 더 보시게 될 텐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셨는지 하나하나 보실 거예요. 그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더 많이 있지만 조금씩 보게 되실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들이 이 땅 가운데 주고 싶은 그 풍성함과 생명력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뭐 해야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하셔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요?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요?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살내고 교회를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믿음 좋다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목사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영광 가리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죽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나를 죽일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통로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결정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